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결정 때문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속아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을 당한 장면, 성경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저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뺄 법도 한데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모와 거짓과 속임수를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에서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수 없는 백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옛날 옷, 곰팡이 난 떡을 들고 와서 먼 나라에서 찾아온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검토했지만 본문은 중요한 한 문장을 적어놓는데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이스라엘이 이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본대로 결정하여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타당해 보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결국 실수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실수는 3일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분합니다. 우리가 속았다. 즉시 치러야 한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쳐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을 지금 이렇게 분을 내며 그들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임을 당하면,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히 속은 사건, 그냥 내가 미련하게 넘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판단이 이 어리석음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수하지 않고 항상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그들을 당장에 멸살하고 그들의 자녀들이며 재산들이며 다 빼앗아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속인 사람은 잘못했고 속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인간의 감정보다, 인간의 분노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억울함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는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선택은, 이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억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은 때때로 이렇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억울해 보이는 결정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에서는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판단보다 이 순종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면 이것은 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허드렛 일, 벌칙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약속은 이미 맺어졌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 앞으로 진행될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도구 삼아서 새로운 질서를 써 내려가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브온은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그 길을 새로운 질서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실수, 어떻게 보면 이불킥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은 그것들마저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 실수하며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반성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실수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길을 선택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의 실수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실수 앞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